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마 다 비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기밀이 있죠. 그것은 우리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간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단체에 뿐 아니라 또 국가적 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비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이런 말세지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비밀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비밀이죠. 이 대체 그러면 말세에 간수하고 봉함해야 될 그 비밀이 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러한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말세의 말에 우리 성도가 지혜롭게 잘 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그 글, 이 글이 대체 이 비밀이 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잘 간직하고 또 이대로 우리가 살아서 말세지말 지금의 이런 어둡고 강판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받도록 해봅시다. 자, 본문에 말세에 이렇게 간직되어야 할 비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첫째가 큰 환난이 있다 하는 겁니다. 1절 상반절에 말씀하기를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죠. 이건 계시록에 잘 나타내어 있는 것인데 즉 주님 재림 전에 이 땅에 일어날 대환난을 두고 말씀합니다. 우린 잘 아는 대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렇게 칭하는 그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세상 즉 7머리 10뿔을 가진 모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모든 그러한 이 힘들이 똘똘 뭉쳐서 어린 양과 거기에 속한 자와 더불어 대항하는 이런 전투입니다. 즉 인본주의, 세속주의, 또 기독교 도덕주의들이 사상이고 세력이고 뭔가 인종이고 할 것 없이 다 통합되어 가지고 그 면에 대해서 하나 딱 돼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마구 박해하는 참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런 대환난이 앞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환난뿐 아니라 실상 신약 교회에 있어서는 많은 환난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실상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하노라 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겹치고 또 겹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의 이 성격을 가만히 보면 이 계속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오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환난이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만나는 이 환난은 마지막 때의 대환난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 이 가정 속에 마지막에 큰 환난이라 하면 이 뭡니까? 이게 정점이 되어진 마지막이 제일 크다는 것은 그 가운데는 점정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환난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만나는 그 환난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난은 마지막에 만날 때에 이것이 옛날같이 피 흘리고 목 빼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환난이 아니라 이런 신령한 환난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내면적인 환난임을 우린 또한 알게 됩니다. 즉 이것이 뭡니까? 마귀의 강하고 아주 집요한 그런 유혹의 그런 역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환난의 성격입니다. 이 환난 종류는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좋은 환난도 있고
나쁜 환난도 있다는 겁니다. 나쁜 환난은 육체적으로 예수 믿는데 어렵다, 힘들다, 사는 게 고달프다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 나쁜 환난입니다. 좋은 환난은 외적으로 육체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만 서도 우리가 정말 신령한 면 중에 그런 좋은 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썩어져 가요. 무디져 갑니다. 잠자갑니다. 하늘의 소망보다 땅의 소망으로 더욱더 많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환난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쁜 환난, 좋은 환난의 양곡성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계산되고 보니까 진짜 우리에게 나쁘고 진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진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손에 쥐는 것은 나쁜 환난이 아니고 전부 좋은 환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썩는 것은 온율 뜨거운 배추에 썩지 한결 그 얼음에 한결 그는 추위에 썩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썩습니까? 편안하고 고요하고 무사할 때, 내 하는 일이 다 형통할 때, 이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편안하면 환난이 없다, 내가 힘들면 환난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 그 말이죠. 내가 좋든 싫든 간에, 편안하든 편하지 않든 간에 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한 짐 같은 어려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만났을 때에 어떤 태도를 그럼 가져야 될 것인가? 말세의 비밀이 뭐랬습니까? 큰 환난이 있다는 거죠. 이 환난이 그때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시작부터 계속되어진 환난이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지는 그런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를 하지만 지금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이 곡수 중에서 내가 지금 어느 정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있다는 거지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환난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계속되어지는 환난이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글피가 더욱더 커지는 이런 환난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할진데 우리는 환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일단 환난에 대해서 이상스럽게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어렵노, 나는 신앙생활인데 왜 이렇게 힘드나, 왜 하는 일이 잘 안 되나,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 싸움 붙기도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여러분들 자기가 용기를 잃어버린 것 똑같은 거예요. 믿는 생활은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 아니면 또 다른 것, 항상 우리에게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있기 마련이다. 차라리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경제적인 형통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왜? 경제적인 형통이 있을 때 오히려 신앙의 손해볼 때가 더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절대 이상스럽게 생각지 말고, 둘째는 그런 환난을 만났을 때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합니까? 해가 떴다, 와, 둥근 해가 떴네요, 어쩐 일입니까? 하고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야, 굉장하다, 달 봐라. 아무도 없습니다. 일상적인 거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만나서 두렵고 놀라워하고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렵고 요즘같이 이렇게 무슨 가뭄이 하고 우리가 구태여 많은 우리의 감각을 동원해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일상적인 거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 아니면 또 다른 것, 우리는 환난이라는 것은 계속 닥쳐져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상스럽게도 생각지 마시고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셋째는 그런 환난을 여러분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체 내가 지금 이 공기 중에 있는 우리는 이 공기가 싫다해서 이런 피해 보십시오. 어디에 피할 데가 있습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여기가 이 환난이 있다, 이것을 피하면 환난이 없겠지. 부산에 환난이 있다, 서울 가면 환난이 없겠지. 서울 가도 환난이 있습니다. 한국에 환난이 있다, 저 미국 가면 환난 없겠지. 미국 가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속에 있으니까, 땅에 있으니까 환난이 있으니 물속에 들어가자. 물속에 들어가도 환난이 있습니다. 어디나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그 환난을 내가 애써 없애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이란 그 자체가 환난의 연속성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는데, 내가 없앤다고 이런 것이 없어집니까? 없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말씀의 비밀은 큰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사셔야 됩니다. 둘째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는 겁니다. 1절 상반절,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죠.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이 어떤 천사장이냐면 우리를 호위하는 천사들의 장이에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왜? 환난의 연속적인 세상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에 많은 환난이 있고 또 점정적인 환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특히 말세지 말엔 대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입을 그 구원을 다 얻도록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속에 우리가 딱 보호를 입어요. 그걸 무엇으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믿음은요, 우린 그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환난이든 나쁜 환난이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집안의 어려움, 자식들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자연 재앙의 어려움, 요즘에 가뭄으로 우리 도시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낫지만 시골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워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 요즘에 참 수로 시설이 잘 되어서 그나마도 벼농사는 조금 커버돼도 이 밭농사는 말이에요, 이건 물을 안 주면 안 돼요. 그럼 물 주는 것도 한계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야 되는데 비 안 되니까 이게 박찬물이 다 타고 지금 들어가요. 여러분도 요즘에 시장 가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고구마 가격, 감자 가격, 파 가격 청정부지로 지금 오를 거예요. 왜? 다 바짝바짝 말라서 죽어가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 하나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아닙니까? 요즘 조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말이죠, 또 자연의 재앙이 와가지고 무슨 이런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일상입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말자.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그 예비된 이 구원을 우리가 다 이루도록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딱 보호하고 있어요. 그걸 믿자. 지금 어려워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가 내 우편의 그늘이 되는데, 해, 달 뭡니까? 발광체입니다. 발광체. 낮에는 햇빛이 쫙 비치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그늘이 생긴단 말이에요. 밤에도 달빛이 쫙 비치니까 그림자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낮에도 이 그림자를 머리에서 하나님의 보호라고 여기에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낮에도 하나님의 보호, 밤에도 하나님의 보호. 낮에 해가 나를 상쾌하고 밤에 달이 나를 상쾌해도 항상 그 상쾌하는 그 이면에는, 그 한쪽에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놀란 그런 회복 역사,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환난 중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서 환난 중에도 담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아이고,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 혼자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까? 다 어려우니까 누구 도움 받을 때도 없고 말이지, 다 가무니까 어디 가서 물 한 방울 얻을 때도 없고 말이지.
이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말라고요. 비밀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들 지금 민물차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이게 떨어지는데 하물며 우릴까 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비록 이 세상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 어려움에 이 파도가 계속 우리에게 닥치고 삼각 파도같이 여러분 어떨 때는 헤어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사업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건강적으로 마구마구 닥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 여러분들 우리의 오른편에 항상 우편 그늘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무엇도 우리를 절대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의 건강적으로 우리의 사업적으로 내 하는 모든 일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적으로 손에 끼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자고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 셋째,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이것이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비밀입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큰 환란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말세 때죠.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구원 역사는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이 책은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그 생명책에 농명된 이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다 때가 되면 구원을 얻어요. 중생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 얻는데 이게 비록 환란의 와중 속에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대환란 중에서도 이 구원 역사는 ing 진행되고 있다면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 여러분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이요 또 중생 받아서 예수 믿는 줄 압니다만서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중생 받지 못한 분도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그저 여러분들 구경만 하고 교회 온 거죠. 그런 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이런 환란 중에라도 나에게 중생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구원? 이룰 남은 바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 역사 또한 계속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려움 중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슨 구원 이름에 대해서 무엇을 탓하고 변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뭐 교회 가겠습니까?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뒤숭생숭인데 기분 나빠서 내가 뭐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뭐 예수 잘 믿으면 복 준다더니 뭐 복은커녕 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판국이 무슨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내 형편. 이런 탓, 이런 변명을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아이고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제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이렇게 대적이 가득 찬 가운데 제가 어떻게 참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변명, 이런 탓도 하지 말라 그 말. 왜?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도 구원의 섭리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있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가 이룰 구원도 이런 탓 저런 탓 이런 것을 절대 여러분들 하지 말고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변명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피동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이런 졸렬한 그런 변명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현실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이런 단어를 여러분 우리는 좋아해야 됩니다. 이런 접속사를 우리가 좋아해야 돼.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경제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지금 많은 그런 우한 중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일이 있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원을 계속 이루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로 인내해야 이를 구원을 이루지 인내가 없으면 이를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셋째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아니 대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계속 돌고 있어요. 오늘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집니다. 오늘도 이런 바람이 불고 또 오늘도 이런 비가 내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린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 글 쓰지 말고 우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어려워도 구원 이루고 쉬워도 구원 이루고 추워도 구원 이루고 힘들어도 구원 이루고 남이 칭찬해도 구원 이루고 남이 비난해도 구원 이루고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 조건, 처지, 입장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저 우리가 구원 이루는 데 쓰여지는 하나의 이용물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물 그 자체가 여러분들 왜 중요합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 영양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나에게 닥쳐진 모든 환경은 내 구원 이런 영양가 있는 그런 뭡니까? 밥들입니다. 밥들 이용물들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거 보고 놀라고 그런 것 때문에 중단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도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중단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린 그런 중에도 우리 이를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하신 같이 우리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감추어진 비밀은 우리의 이 삶에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몰라서 그렇지 실은 두 종류의 삶을 삽니다. 하나는 자는 자, 하나는 깬 자. 자는 자의 생활을 하든지 깬 자의 생활을 하든지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자, 자는 자란 것은 이 사람은 죽은 자와 다른 것이 뭡니까? 자는 자와 죽은 자와 다른 것은 자는 사람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활동이 없어요. 죽은 자같이 자고 있다는 것 뿐이지 잔다고 죽은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살았다고 해서 움직인 자는 아니죠. 이 자가 자는 자입니다. 살아있으나 자고 있는 자, 움직이지 않는 자, 활동이 없는 자입니다. 깬 자는 이 사람은 살아있는데 활동하고 있어요. 산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깬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고 방금 말씀했는데 대체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뭡니까? 아담 하와의 범죄로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우리를 지으실 때 죽는 존재로 안 지으셨는데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육의 사망, 제일 먼저는 영의 사망, 하나님과 관계 단절. 둘째는 육의 사망, 우리의 수완 다하여서 죽는 육의 사망. 셋째는 영원한 사망, 지옥의 형벌. 이것이 우리에게 졸지온 것은 범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산다 하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완대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그 수완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은 일찍 죽고 늦게 또 돌아가신 분은 늦게 돌아가시고 다 수완대로 사나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죽어간다고요.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라고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무엇으로? 중생의 역사로 예수님의 빛공로와 성령과 진리 역사로 우리가 알지도 못한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서서 우린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산자. 그래서 다시 살았다 해서 중생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생된 자가
믿음을 숨을 받아서 예수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 다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산자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자가 자는 생활을 해요. 그럼 대체 어떤 것이 자는 생활입니까? 산자가 생명 가진 자가 생명 가진 대로 안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자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뭘까요? 우리의 생명 뭐로 살았습니까? 피, 예수님의 대속의 피, 그리고 성령, 진리로 살아서 예수님이 피만 아니고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이 곧바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속성화 되어진 이것이 우리의 영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가졌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소망? 날마다 변화하여 가노라, 날마다 자라가노라, 날마다 성장해 가노라. 무엇을? 하나님으로 우리 점점 바라보고 성장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예요. 그렇게 하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 대신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있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와 하나님을 향한 이 영생의 소망,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생명인데, 이 네 가지로 활동을 안 해요. 이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다시 해서 예수 믿어서 살았다는 이름 가진데 죄짓고 다녀요.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영감 그냥 까맣게 버리고 성령 감동받아서 그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합니다. 주여 성경 읽겠습니다 해놓고 성경 안 읽습니다. 주여 제가 이전 새벽기도 참석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안 합니다. 언제 약속한 것이냐? 그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데 그걸 까맣게 사는 것이 이게 뭐냐? 생명을 가지고도 생명으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소망은 땅의 소망입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땅의 것만 또 먹고 돈 가지고 누리고 재미 보고 이런 땅의 소망만 아무리 여러분 가져본들 그게 우리에게 허망, 실망 밖에 뭐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우린 자는 생활이라고 한다고요. 살았으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한 것. 깬 생활은 뭡니까? 깬 생활은 깬 자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았으니 산자답게 산 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대속의 피공노대로 죄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영감 깨달은 대로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하나님의 이 향한 소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그 위같이 기어가도 우리의 군뱅같이 굴러가도 좋다고 말이에요. 늦어도 좋고 더디도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사는 그 순간만큼은 다 깨어서 살아요. 깨어서 이렇게 자는 자의 생활하면요 어떻게? 그 사람은 무공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생활이 되고 깬 자의 생활은 영생을 얻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렇게 피와 성령과 진리와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산 그때의 모든 우리의 기능 등은 영생의 기능이 돼요. 우리의 이런 정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움직임이 뭡니까? 이게 행위입니다. 행위. 그렇잖아요. 우리 행위는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마음을 품는 것도 내가 움직이는 것도 다 행위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는 움직임의 에너지만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지 머리 굴림의 에너지만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지만 실상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집회 때 앉아서 예배만 보는데 어떻게 배가 그렇게 고픕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발산이 굉장히 강합니다. 학생들이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배고픕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쓰는 에너지는 이 몸뚱아리 움직이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 공부할 때는 많이 먹으라 그럽니다. 많이.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불태워지면 세지면 내 정이 세지면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뭘 생깁니까? 기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신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이 죽으면 끝나는 기능도 있고 죽어도 끝나지 않는 기능이 있어요. 죽어도 끝나는 기능은 죽으면 끝나는 기능은 죄의 기능. 그러나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죄가 없는 곳이 하늘나라니까. 의의 기는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깬 생활하면 전부 다 무슨 의의 기능을 만들어요. 피 생활하고 진리 생활하고 영감 생활하고 하나님 향한 소망 생활하면 그때 쓰여진 우리의 모든 그런 이 기능들은 다 의의 기능 되어서 하늘나라 다 그 기능들이 하늘나라니까 하나님 섬기고 만물 섬기는데 다 쓰여지는 그런 기능들. 그러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하늘나라에서 실력 있지 존귀하게 대접받지 그리고 하늘나라께서 다 상급받지 또 영광 있지.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깬 생활 못하고 잠자는 생활하면서 이 예수 믿다고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좀 죄만 짓고 다니고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세상에 소망 가지고만 살고 성경 말씀 전혀 우리가 따로 살고 영감 다 까뭉개고 살고 지 욕심, 지 뜻, 지 마음, 지 생각대로만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 그 모든 삶이 무슨 기능만 마련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출기물하게 저렇게 죄를 잘 지을까? 죄 짓고도 눈 하나 깜딱 안 하네. 죄 기능이 강하니까 그래요. 죄 안 짓던 사람이 모처럼 한번 거짓말 해보세요. 얼굴이 벌게 가지고 누가 말 안 해도 말이지 그냥 가만히 못 있어 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누가 물어봤나 왜 그런 말 하노 그러냐. 그 말이 왜 그렇습니까? 죄 기능이 발달 안 됐으니까 남을 못 속여요. 죄 기능이 발달된 사람은 이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기가 막힌 거짓말하고도 전혀 진리를 진실을 탐지하는 그런 이 기계 앞에서도 하나도 안 걸립니다. 왜? 제 기능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능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능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하나님 속이겠어요? 만물을 속이겠습니까? 그것들은 모든 것이 다 백이라에 드러나는데 그러니 그런 기능은 하늘나라에 쓸 수 없어요.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 기능이 없으니 그저 앉아서 주는 밥만 얻어먹고 앉아있는 이런 자니 영원히 무궁히 부끄럼만 당하는 그 결과가 자는 자의 생활의 결과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의 사나 두 종류의 삶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돈만 벌면 되지 뭐, 숨만 쉬면 되지 뭐, 학교만 가면 되지 뭐, 직장 살만 하면 되지 뭐, 내가 잘나면 되지 뭐, 누리면 되지. 하나 여러분 그렇게 누림도 좋고 학교 가는 것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자는 것도 좋고 즐긴 것도 좋지만 그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우린 까먹고 있다고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비밀이다. 말세에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야야 너희들이 뭘 하든 간에 너희의 삶의 종류는 두 종류다. 하나는 자는 생활도 되고 하나는 깬 생활도 된다. 너는 어떤 거 할래? 해서 영생을 이룰래? 해서 영원히 수치만 마련한 이가 될래? 뭐 할래? 이왕지사 우리가 돈 버는 생활할 때 영생을 이룬 돈 버는 것이 좋지 수치당하는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좋을까요? 죽으라고 욕 듣는 짓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정말 세세 무궁토록 지나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서 우린 깨어 삽시다. 잠자는 자가 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깨려는 방법이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배운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깬다 그랬잖아요. 깬 생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눈이 밝아서 야 내가 산자아이가 산자가 산자로 살아야 되지 산자가 이 자서 되겠나? 학생이 깨어 있으면 야 내가 공부해야 되지 이 자꾸 자서 되겠나? 수업 시간에 자도 깨있지 못한 학생은요 어때서 내 잠오면 내 잠자고 놀고 싶은데 놀고 학생의 본분에 깨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깨어있으면 야 내가 진리대로 영감대로 피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대로 내가 천국 준비 잘해야지 이게 노지만 깨지 못하면 어째서 세상과 똑같이 욕심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대로 여러분들 그냥 사는 잠자는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네가 깨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읽으러 합니까? 왜 들으러 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에 힘쓰랍니까? 왜 모이기를 노력하러 합니까? 깬 생활하라고 나중에 후회되지 않는 생활하라고 이 말세지 말대에서 모이기를 더 힘쓰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깨어 살아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의 두 종류임을 여러분들 압시다.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세에 있어서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딱 감추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지혜롭게 삽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대박 턱 트인다 그런 말 요즘 많이 하죠. 그게 말 지혜롭게 산다 그 말입니다. 조금 수고하고 결과가 뻥 그게 지혜예요. 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잘 알아가지고 그걸 머리 잘 굴려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적절하게 잘 써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지식,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도록 하는 그런 머리 굴림, 이게 지혜. 말세가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정말 혼탁하고 어둡고 힘든 때입니까? 큰 환란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이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그 말이에요. 힘만 있으면 된다,
공부만 많으면 된다, 돈만 많으면 된다, 권세 줄만 잘 잡으면 된다,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만서도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그 비밀을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같이 빛날 것이요. 이 지혜롭게 사니까 말세 얼마나 어둠이 강한 시대입니까? 궁창에 빛난 별 빛같이 비추는 이런 멋진 생활하는 자가 되는데, 그 지혜 있는 자를 뒤에 뭐라고 설명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지혜 있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자가 지혜가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하나님만이 옳지 다른 것은 옳은 것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예수 믿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 예수 믿죠. 다른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 믿게 하는 방법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자가 제일 지혜롭다 그랬어요. 진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 이게 비밀이라고 하셨다고요. 우린 모르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떡 죽고 나보고 보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된다? 별같이 영원토록 반짝 빛난다. 봐라, 이 사람은 열을 전도했다, 이 사람은 100을 전도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여러분도 하나님 누굴 제일 사랑하십니까? 사람을 제일 사랑하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여서 구원한 거예요. 네 내와 똑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했네, 너도 내와 같이 똑같이 많은 사람 구원해 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랑 가지고 많은 사람 구원했으니 이 그 공적, 그 업적이 궁창에 빛나는 별같이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는 그 결과는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하늘나라 안 가봤으니까. 아직 도착을 못했으니, 아직 그런 형편이 우리에게 안 주어졌으니, 그런 이름 우리는 그것을 다 좋다고 아무도 평가 안 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라 이렇게 전도한 사람은 얼마나 이런 구박받습니까? 차 안에 가가지고 전도지 돌리면서 여러분들 써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없이다 해보세요.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는 아마 동영상 찍어서 그냥 막 SNS 올려가지고 요즘도 이런 멀상시간 사람이 다 있다 하면서 여기 대박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밑에 댓글이 막 달리면서 기독교니 뭐니 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욕이 많은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지혜로워가지고 말이죠, 아예 그런 전도 안 합니다. 옛날에 역 앞에서 전도하고 그러지만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왜? 욕 들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별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 지혜라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 판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영원 무궁 하늘나라 갔을 때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의 그 수고, 그 노력,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갚으시는 값으심이 있어서 궁창에 빛난 별같이 비치는 결과가 있으니 이것만큼 복되고 여러분 지혜롭게 산 그런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말세에 감추인 이 비밀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5가지 뭡니까? 많은 환란이 있다, 큰 환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그런 중에도 환란 중에 계속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2가지니 하나는 잠자는 것, 하나는 깨는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제일 지혜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다. 요 5가지의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 알아서 이것을 간직해서 남은 때 여러분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편승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린 담대하게 어려운 중에도, 내가 힘든 중에도 이룰 구원을 우리가 이루나가기를 깬 자로서 우리가 살아서 잘 이루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야 지혜롭구나, 너 잘 살았다 하고 주님 앞에 칭찬이 세세에 뭉투로 넘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